계속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 우리 중남미 집중훈련이 계속 진행되어집니다. 그러면 중남미는 정확한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현장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기만 하면은 이 중남미를 통하여서 237과 오청준족을 살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현장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는 브라질 사역과 함께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브라질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중남미 여러 나라 가운데에 제가 쭉 살펴보는 가운데에 이 한 나라에 대해서 제가 좀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남미 이 중간 지역에 보면은 우리나라 면적의 3분의 1 정도가 되어지고 인구는 1100만 의 작은 국가가 있는데 그 국가가 하이티입니다. 아마 TV에서 하이티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지진 이후에 하이티는 무정부 상태가 되어져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국가 중에 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하이티가 섬인데요. 같은 섬에 같은 땅을 가지고 있는 바로 옆에 또 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도미니카 공화국입니다. 인구 수도 똑같고 똑같은 지역의 환경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도미니카 공화국은 하이티보다 경제력은 7배, 8배 정도나 차이가 납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답은 하이티 건국에 있습니다. 하이티라는 나라는 프랑스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던 가운데에 1781년 8월에 하이티 독립의 시발점이 되어지는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종교는 불교인데 하이티의 전통 종교는 부두교입니다. 그래서 이 관례에 따라서 부화카이망 제사를 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이 제사를 드릴 때예요. 이 제사를 드릴 때에 검은 돼지를 제물로 바치고 그 돼지의 피를 술에 따라서 그 섞은 술을 제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마셨습니다. 국가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술을 마시면서 부두교의 신인 루아에게 피의 맹세를 했습니다. 뭐라고 맹세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우리에게 프랑스 식민지에서 자유를 주면 우리 영혼을 바치겠나이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자는 예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조상의 영입니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이후에 하이티는 프랑스군을 물리치고 드디어 1804년에 독립했습니다. 하이티는 세계 최초의 흑인 공화국이자 노예 반란으로 세워진 유일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독립 이후에 피해 맹세를 한 그들의 삶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제로도 아니고 마이너스입니다. 국민 60% 이상이 하루 2달러 이하, 지금으로 치면은 1달러가 1,400원, 그럼 하루에 2,400원으로 생활합니다. 커피 한 잔 값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맹률이 70%, 영유아 사망률이 중남미에서 가장 높습니다. 2010년 대지진으로 30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고 이후에 계속되어진 지진과 허리케인과 콜레라, 우리나라에서는 콜레라가 병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콜레라 등으로 반복적인 재해가 일어나서 인프라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에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2021년 4년 전에는 대통령 암살로 무정부 상태가 되어졌고 갱단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는 겁니까? 내 입술의 말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자는 아무렇게나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실을 아는 자요, 믿는 자입니다. 그렇다면은 내 입의 말과 내 입의 고백이 보좌에 들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월 한 달만큼이라도 내 가정을 되돌아보고 내 가문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에 어떻게 하면 내 가정을 보호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가정을 복음의 명분 가문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입술로 복음 명분 가문을 이루는 선포를 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언약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문제, 갈등, 위기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고 이미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연약한 줄 알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일과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은 언약 붙잡고 복음 명분 가문을 이루겠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의 믿음을 선포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 가정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또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서 축복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과 26절에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전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사랑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창세기 2장 23절에 하와를 본 아담의 첫 고백입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입니다. 아가서 1장 15절에는 솔로몬과 여인의 사랑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 사랑하라, 내 사랑하는 자여 너는 어여쁘고 어여쁜 자로다.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이 감사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가정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언약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믿음의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 감사의 말을 가정과 가문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 부부끼리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선포, 믿음의 말을 선포만 하면 됩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에서 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빌라. 그 평안을 받을 만하면 그 집이 받을 것이요 만약 받지 못할 것 같으면 너희가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신방을 갈 때 가장 먼저 그 집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가? 그 기도를 받을 만하면 그 집이 축복을 받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 모든 기도는 우리 것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역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가정사에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에
성도들을 초청하고 목회자를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가 신방을 갔을 때에,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 갔을 때에 마음껏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축복을 받을 만하면은 그 집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모든 기도는 내게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 이러한 말로 여러분들이 가족 간에 서로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칭찬하시고 위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5월 한 달 동안 이러한 말로 복음의 명문 가문 이루는 선포를 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론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의 역사는 믿는 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남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언약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초대교회에 계속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위협과 경고의 말을 베드로와 요한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예수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알렸습니다. 지금 굉장히 위협적인 말이요, 또 자신의 생명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말인데 그 말을 온 교회 성도들에게 퍼뜨린 겁니다. 불신앙을 퍼뜨렸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초대교회는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은 이런 말, 어떤 사람은 저런 말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말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말이 있을 때에 초대교회처럼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위협적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가 어떤 기도를 했는가? 그 기도의 내용이 정말 가관입니다. 24절에 대주제여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이 아닌 대주제여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25절에서 28절에 예언의 말씀의 성취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가 되어졌구나. 그러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29절에 위협과 핍박이 없어지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치유와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말이 들리든 상관없이 내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 성도가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때에 밖으로는 어마어마한 위협이 있었는데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했을 때에 31절입니다. 성령 충만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전 성도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가 재현되었습니다. 오늘 본론 두 번째로 더욱 놀라운 것은 이후에도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 날에 또한 이 종교재판 이후에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후에도 성령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과거 2000년 동안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과거 2000년 동안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성령의 역사가
이제 아시아로,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미국으로, 일본으로, 우리나라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구원의 역사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구원받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되어질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성령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의 이 세 가지 사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담으시고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복음의 명문 가문 이루는 시작을 오늘부터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계속되는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때까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복음화되어지고 여러분 가문이 복음의 명문 가문 되어져서 전도 선교하는 그날까지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성령은 쉬지 않고 역사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7가지를 여러분이 잘 기록해 두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성령은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 성령은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 성령은 내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네 번째, 성령은 나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가문에 복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다섯 번째는 가정을 복음화하시고 복음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여섯 번째는 내 업에 역사하셔서 전부 후반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응답 받아야 세계 복음화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나를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그대로 성령의 역사가 나를 땅끝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사실을 선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절대 불가능이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절대 불가능은 내 기준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된다는 것은 하나님 기준입니다. 내 기준으로 세상과 내 삶을 보지 말고 하나님 기준으로 우리 세상과 여러분 가문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도 계속되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이 5가지 영적 흐름을 타시면 됩니다. 첫 번째, 말씀의 흐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붙잡을 영원한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일과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매주 선포되어지는 강단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바울은 말씀에 붙잡힌 인생을 살았습니다. 바울의 인생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환경을 초월하여서 말씀대로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말씀대로 됩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흐름입니다.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고 핍박이 왔을 때에는 그 흐름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반드시 작년의 기도의 흐름이 있고 올해의 기도의 흐름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의 기도의 흐름이 있고 이번 주간 여러분이 반드시 붙잡고 응답받아야 될 기도의 흐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흐름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세 번째는 전도의 흐름입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전도의 흐름 속에 있는가? 여러분이 직장에, 가정과 가문에 어느 정도 전도화가 되어졌느냐를 보고 전도의 흐름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오늘 여러분 현장에 제자 삼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흐름을 여러분이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현장의 흐름입니다. 왜 주일 예배에서는 은혜 받는 것 같은데 왜 내 현장에서는 잘 안 되어집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응답은 현장에서 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현장에 영적인 흐름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사탄의 함정과 틀과 올무 속에 12가지 문제가 있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장에는 사탄의 역사의 흐름이 있고 여러분의 현장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 성령 역사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지금 나의 현장은 어떤 흐름으로 가는가? 현장의 재앙의 흐름을 막는 것이 복음이요.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면 내 현장은 황금어장인가, 사각지대인가, 재앙지대인가? 그 흐름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한 나라의 선교의 흐름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37 나라 중 한 나라를 결정하고 그 흐름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 선교의 흐름 속에 있고 중남미 선교의 흐름과 브라질 선교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럼 그 선교의 흐름을 본다는 건 무엇입니까? 지금 중남미 집중 훈련을 하고 있구나. 중남미 선교를 위해서 50여 명의 사역자들이 와서 40일 동안 집중 훈련하고 있구나. 그럼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여기에서 나의 선교를 찾는 것이 선교의 흐름을 타는 것이고 깨닫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또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선교의 흐름을 타 나가시면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 가정 가문에 주신 한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를 붙잡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지금 내게 계속되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내 현장과 선교의 흐름 속에 24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24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침, 점심, 저녁 밥을 먹습니다. 그게 24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이든지 낮이든지 밤이든지 하루 3번 집중하시든지 아니면 하루 1번 집중하시든지 그 흐름을 타는 것을 보고 24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5가지 영적 흐름을 계속 타고 나가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직장인들은 출근하는 시간에 이 24의 흐름을 잡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24 할 때에 당연히 25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영원한 것으로 우리와 우리 가정과 가문에 옵니다. 증거가 뭡니까? 아브라함 가정 가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 가나안으로 그 흐름 속에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현장의 흐름과 선교의 흐름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아서 170여 세에 죽을 때까지 거의 100년간 그가 한 일이라고는 아들 이삭 하나 낳은 것,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붙잡은 그 언약 속에서의 5가지 흐름은 그 아들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이르러 애굽 복음화의 큰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주일에, 이 주일에 이 5가지 영적 흐름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승리시킬 수 있는 5 흐름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 오전에 말씀 붙잡고 오후에 전도의 포럼 속에서 계속적인 포럼을 해나가시면은 여러분의 그 입의 말과 이 고백은 영원히 남는 거예요. 포럼이 선포입니다. 포럼이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초대교회는 위기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위기 가운데 성령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위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위기가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5가지 흐름을 붙잡고 이 흐름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위기 가운데 오히려 모든 성도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위기 가운데 모든 성도가 원리스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었습니다. 분열과 갈등과 논쟁과 불신앙이 사라지고 성도들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나눔과 헌신을 했습니다. 32절입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팔아서 함께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은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역사로 모든 성도가 삼중직자로 섰습니다. 전도자, 성도, 렘넌트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으로 섰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도 계속되는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이 결론의 3가지를 두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위기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위기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온 성도가 하나가 되어지고 삼중직자로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러한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 모든 성도가 큰 은혜를 받아 원내스 되게 하시고 교회를 살리는 삼중직자로 비밀 결사대로 서게 없어서.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2가지를 마음속에 꼭 담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서론에 선포하라. 2번째는 지금도 계속되는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이 미션을 붙잡고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5월 한 달 일평생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어지고 복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오직 성령의 역사로 모든 성도가 은혜 충만하며 원내스 되게 하시고 이제 현장을 살리는, 교회를 살리는 삼중직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